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4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대만에서 열린 동부아 선교회의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제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외국에 다녀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 제가 탄 비행기가 그만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제 경험으로 가장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한 경험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때 문득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찌 보면 참으로 귀한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으로 정했습니다만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만에서 돌아오고 그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감복음서에는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나오면 관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다른 이 세 복음서 이 안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람을 종합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뭉뚱그려서 젊은 부자 관리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부자가 된 관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길을 떠나시려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쭙습니다. 여기 내노라 하는 유력한 인사여 부러울 것 없는 자가 달려와서 이처럼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그 무언가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돈도 권세도 건강도 다 손에 쥔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오래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며 예수님께 간절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은 단지 젊은 부자 관리만의 영혼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소원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온 세상을 다 가진 진시황도 영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쥐가 높아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해도 죽으면 한 줌의 먼지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젊음도 그렇습니다. 젊음이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 바람처럼 그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젊은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젊음을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젊은 관리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10계명, 그 후반부에 있는 6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목회자들은 과연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게 될까요? 아마 여러 대답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답을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곧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기에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믿는 것으로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같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이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서 지켜야 할 계명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계명을 실천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젊은이는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볼 때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순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대답을 들으며 가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려운 계명을 하나같이 다 지켰으니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젊은이를 아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젊은 부자 관리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젊은이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 젊은 부유한 관리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근심 않고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그 까닭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가 바라는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전혀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젊은이가 생각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게 영생이란 그가 소유한 것을 변함없이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질문할 때도 그 같은 마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는 영생을 얻는 것, 곧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영생을 소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유의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그처럼 얻고 가지는 것, 곧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 곧 존재요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결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다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답게 살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편 133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3절의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 그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유한 젊은 관리도 나름 그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그 같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그의 삶은 그만 철저히 소유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소유하는 곳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하는 삶에서 행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소유를 내려놓으라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그는 슬픔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젊은이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참되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 곧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부자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출세하지 말아라, 잘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소유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매인 삶에서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게 되면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걸림돌은 소유에 매인 삶을 내려놓고 끊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높이 출세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를 통해 행복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함이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유에 매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를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야 참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 젊은 관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소명을 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소유의 매인 삶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의 삶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부르심,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사는 그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 있는 삶, 곧 소명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명, 소명,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뭐가 빌 수 없는 거룩한 삶이 있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된 삶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며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 요한, 마태복음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 말씀이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복음서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행하신 그 소명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곧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이처럼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곧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일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한 젊은 부유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소유의 삶을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